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과 통간한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가 화를 내면서 내가 개머리냐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보셋을 폐위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본인이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따로 만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를 따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어요? 왜 베냐민 지파를 따로 설득해야 했을까요? 그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섬기는 것은 사울 가문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가서 베냐민 지파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헤브론으로 갔더니 다윗이 이제 그를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그런 연회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했어요.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래서 이 모든 무리들을 왕 앞에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얼마 정도 된 줄 아시겠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몇 살에 안수를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한 15 정도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은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윗이 37.6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22년 이렇게 이상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27절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자, 잔치를 마치고 아브넬이 이제 되돌아갔는데요. 원정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군대 장관 요압이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기본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온 것은 그 왕위를 넘겨주려고 온 게 아니고 왕을 속이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아브넬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되돌아왔더니 요압이 조용히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 그를 데리고 성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칼로 배를 찔러서 이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창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여동생도 왔고 뭐 그런 고위층이 왔잖아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일 것 같아요. 잘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전쟁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요압의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평화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순간에 지금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첫째로 사명의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자,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디어 마침내 그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 했고 자기가 블레셋에 가서 막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살아난 적도 있고 다 약탈당해서 그 망연자실했던 때도 있었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겪고 마침내 이제 평화롭게 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또다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참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목동이었다면 과연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목동으로 살았다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문성 선교사님 그 간증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25년간 이제 선교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원주민 거기 들어가서 그 글을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훈련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을 각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 참 인상 깊은 건 그거예요. 이 부족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처음에 안아주는 거였다고 했어요. 안아주는 거. 근데 문제는 아이를 안아줬더니 그 아이에 있던 옴이 자기에게 다 옮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벌레가 이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 그 내버려두면 목숨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죽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이제 손톱으로 긁다 보면 손이 피가 나서 이제 피로 범벅이 된다 그래요. 너무 가려우니까 칼등으로 이제 벌레를 잡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제 고통받으니까 그 락스에다가 송을 묻혀서 자기 아내를 밤새 닦아주면서 다시는 내가 이 아이를 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다시 나의 벌가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저녁이 되면 또 긁고 또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기 아들이 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박약자가 되기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의사들이 살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인공동맥을 2개나 끼고 있어서 또 거기가 찢어졌대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성 선교사님이 과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대요. 이분들이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사명을 줬다면 그 사명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작정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을 내고 내 정성을 내고 또 전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무 일도 안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삶에는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가 자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자신들에게 돌아갔다. 자,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아브넬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뭔가? 이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넬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적에 그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됐어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제가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리스바와 통관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그리고 계속 기울어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통째로 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아브넬은 사울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결국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압인데요. 자, 요압도 아브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수심 때문입니다. 27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27절에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결국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방위인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건 뭐냐면 이 요압이 헤브론 성읍으로 아브넬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헤브론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뭐예요?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했을 때 그 성으로 피하면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그 성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요압은 그걸 개의치 않고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인데요. 자, 이 사람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만약 아브넬이 이런 나라를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아브넬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군대 장관인데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제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복수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결정적으로 실권을 쥐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의 죄가 결국 자기의 머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죄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의 저주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저지른 참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요압 자신이었다는 거죠. 아브넬과 요압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결과는 결국 그 죽음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장 유리한 길은 뭐냐를 묻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내가 살 길이냐를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가 그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볼 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 가면 죽을 것 같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정말 그 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 보여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 길을 택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나한테 뭐가 이롭지? 나한테 무엇이 해가 되지? 이걸 통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요압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늘 자신들의 어떤 손익을 따라 행동했어요. 그래서 결국 말로가 비참한 것인데 그것은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자, 요압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넬, 내가 언젠가는 너를 반드시 복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아브넬이 협약을 하러 와서 만약 그를 죽이면 내전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넬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였거든요. 내버려 두면 언젠가 하나님이 처단할 텐데 요압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자기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죄는 자기의 피값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직장 상사가 나를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이
내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내가 이 복수해야지. 이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요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요압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나중에 보면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요압을 뭐 가두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요압을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분노를 키우고 적개심을 키우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요, 계속 내 마음이 고통을 받게 돼요. 계속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정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가서 특히 이런 명절을 앞두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화가 나겠죠. 억울한 일도 당하겠죠. 그 억울한 일 당하거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본문은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했다. 31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가 무죄함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브넬을 애도하게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울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고 했어요. 다윗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위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진심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심이 통했다. 다윗이 아브넬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일생일대 정치적인 궁지에 몰렸지만 그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의 무죄함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오히려 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위기를 그가 극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진심이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진심은 결국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지요. 어떤 마음이 없는 행동이라든지 말, 이것은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특히 목회자들 분 중에 너무 친절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예의 바른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약간 그러면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나를 봤다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시간이 흐르면 자주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진심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오해가 풀리고 좋은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내가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호소했다. 다윗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조카 사이입니다. 자, 조카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병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도 그를 불러다가 뭐 책망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봤죠. 왕에게 나가서 어찌해서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느냐고 다윗이 꾸짖었잖아요. 속이러 온 거라 그렇게 우겼잖아요.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절하고 대적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절대 권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인데요. 약한 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약하여서 그랬잖아요. 자, 절대 권력이 없는 것이 다윗의 한계고 약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요 다윗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자꾸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왕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한 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보면서 느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도 하나 부러져 봐야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뭔가 믿을 때가 있는 것이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잃어봐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래야 오히려 그게 더 축복일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는데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나요? 다윗이 무너진 건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를 데려오게 되어서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정말 이런 수모를 당할 때 이때가 위기가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유능한 장수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무능함으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겪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성회복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을 2개를 내가 받았어요. 2개를 받았는데 나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취되어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응답이 됐고 하나는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결국 제가 어렵기 때문이었는데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다윗이 정말 내가 정말 약하다고 한탄했는데 결국 그의 연약함이 그를 정말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요. 사명의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했어요. 아브넬과 요압의 죄가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 통했고요. 그리고 그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오직 주로 인하여
하나님 호소함으로 하나님 우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할 때 강하게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제 통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건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건 맡기며 나아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때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렵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 나의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간증이 된다고 한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하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주보육원 봉사활동이 2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홈피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된 문서인데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한글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이번 주 화요일 순장 모임, 또 금요일 순모임, 그리고 금요일 전도 모임은 쉽니다. 새벽 기도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음악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그 기타와 앰프를 끄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굴복을 받는 잔뜻들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하나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